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네.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얘기를 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의 연합으로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그 앞에는 항상 복음에 대한 강조이고 그 뒤에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어려운 일들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11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깊은 자, 그래서 복음의 믿음이 깊은 상태를 믿음의 강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게 내면화되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 되는 방법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고 담당하고 지탱하고 떠맡을 때에만 가능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에서 쭉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믿음이 강하다는 건 복음을 아는, 복음을 믿는,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당신이 아직 복음 안에서 깊은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담당하고가 지탱하다, 떠맡다, 지탱하다, 떠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탱하다, 떠맡다, 짊어지다, 인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까요? 떠맡아야 될까요? 이건 사실은 이 말씀은 기독교가 얼마나 이 세상과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그 짊어지고 담당하고 떠맡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손에 쥐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든 캐내서 그 약점을 후집어 파고 손에 쥐어서 그 강함으로 약자 위에 군림하여 서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알았다며,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왕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잘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의 십자가잖아요. 왕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누군가가 약자의 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짊어져 주는 거예요. 감당해 주고 짊어져 주고 떠맡아 주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죠. 근데 그게 마땅하다. 저희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건데,
그러려고 강하게 된 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떠맡아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건데, 그것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군림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의 강함, 나의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능력,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걸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것은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 받아서 강해지게 된 것은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을 약한 자에게 나눠야 하고 나의 유능함을 무능한 자에게 나눠야 하고 또 짊어져 줘야 되고 나의 풍요를 없는 자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눌 것을 왜 굳이 고생해서 가지려고 하는가? 나의 자랑, 나의 안전, 나의 행복한 터전을 쌓기 위해서 갖는 것인데 왜 나눔을 목적 삼으라고 하는가? 정말 나누기 위해 모으는 자가 있는가? 남 주려고 공부한 사람이 있는가? 내려오기 위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누는 것에도 수고와 고난이 따르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이게 뭘 갖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요. 내가 가진 것을 약자를 위해서 지혜롭게 나누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고가 따라요. 주는 것도 힘들어요. 주는 것도 사실은. 찾아가야 되고 헤아려야 되고 눈높이에 맞춰서 줘야 되고 맘 상하지 않게 줘야 되고 때에 맞춰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누기 위해서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정말 내가 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모아야겠다. 정말 주려고 내가 높아져야겠다.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야겠다. 거기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럴 거면 뭐 이렇게 애동바둥해. 어차피 줄 거. 어차피 내 손에 안 잡힐 거. 어차피 나누어 줄 거. 뭘 이렇게 아둥바둥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항상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돼요. 근데 정말로 이타심이 원동력이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겠다. 내 몸을 주려면. 열심히 배워야겠다. 내 지식을 주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겠다. 내 마음을 주려면. 근데 그것이 동기가 돼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예배소 장로들을 떠나면서 거의 유언처럼
고별 설교 때 했던 말이거든요. 작별 인사처럼 예배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범사의 여러분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십시오.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주고 있다고 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고생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나눔의 삶을 사는 것,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것이 복일까요? 예. 왜 주는 것이 복일까요? 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주는 게 왜 복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저희에게 또 주셔서 자기 하늘의 것들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삶, 나누는 삶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빼앗고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죠.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나를 바라보고 딴 데 바라보고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이 아는 데 가서 막 땅 파우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입을 크게 열려라. 내가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풍성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부터 내 소유란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통로예요. 주님의 것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전달하는 주님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것, 복음을 주신 것, 사랑을 주신 것, 능력을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 소유를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는 그것을 소유 삼아 강자가 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라는 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너가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통로로서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잘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은혜를 받아 그것들을 잘 유통하고 계십니까? 예, 유통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유통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다, 내 인생 내 거야 하는 순간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되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한순간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려고 하고 신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걸 유통해요? 마귀의 마음, 심보, 마귀의 생각, 마귀의 불평, 마귀의 상처, 모든 마귀적인 것들을 유통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마귀의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통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미 저희는 주님의 소유예요. 예,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잘 흘려보내야만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적게 가져도 흘려보내시고 많이 가져도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라 라고 했다가 그게 좀 더 확장돼요. 연약한 자에서 이웃으로, 공동체의 이웃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건 집을 세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교회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지역과 사회를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웃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소음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이웃의 이맛살을 뿌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지역 도서관도 열고 지역 봉사도 열고 지역을 위한 센터도 열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의 그 기쁨이 그 이웃에게까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이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그 뜻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두 번째로 기쁘게 하고 세 번째로 너 자신을 기쁘게 해라. 이게 조이래요. 조이의 순서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이거 반대로 기쁘게 하죠. 너부터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기쁘게 하고, 너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 기쁘게 하고, 맨 나중에 감사헌금 해라. 뭐 약간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근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주님은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로마서 15장 3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것을 맨 마지막으로 미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6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나의 형제에게는 궤기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열정이 자기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대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집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비난받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은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교훈을 찾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가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계속 예수님만 째려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뒤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것도 되게 유익해요. 은혜가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갔을 때 이삭도 중요하지만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탕자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이 더 이상 아빠 죽기까지 못 기다리겠대요. 나는 아빠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재산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빠가 죽기를 바래도 심이 뚝 떼고 아버지 오래 사세요. 아버지 오래 사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아버지도 명예가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아들도 자기 명예를 챙기고 재산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 오래 사세요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얼마나 진실한지 언제 돌아가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눈 뜨셨네요. 식사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 탕자가 아빠가 그냥 건강한 것만 보면은 열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아버지의 죽음을 못 기다려. 이 탕자가. 이 탕자의 특징은요, 절대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빠한테 그냥 재산 주세요 그랬어요. 죽은 셈 칠 테니 재산 달라는 거예요. 죽은 셈 치고 죽었다 치고 재산부터 주세요. 아빠 죽었다 치고 내가 떠날 테니까 재산 주세요. 이건요, 어마어마하게 그 가문과 마을에 아버지한테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 명예의 수치 사회에서는요, 수치를 받으면요, 반드시 복수하거나 반드시 수치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수치를 다 떠안고요, 자식 잘못 키운 아버지로서의 수치를 다 껴안고, 그래, 나 죽었다 칠게. 와, 정말, 야, 예, 진짜 고급 용어로, 야, 너 꺼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너 그냥 사라져라. 먹고 떨어져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요, 먹고 떨어져라 하고, 너 내 인연 끊자 하고 돈 주고 끝낸 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은 아빠한테 수치를 당했다고 해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돈을 챙겨줘요. 그래, 그럴 때 주고 가져가라. 어마어마한 인내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가만히 봤더니, 아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봤더니 아버지가 어땠어요? 버선발로 막 나와가지고 껴안고 포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죠. 야,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을 언제 오나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엄청난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찾으러 나설 수도 있죠. 이 정도면. 아들이 망하기 전에, 야, 너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훈련 됐어. 빨리 돌아와. 몇 번이고 가서 들여다보고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돼지 주염여배를 그걸 한번 먹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아버지와 분리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빨리 조급한 마음에 내 아들 어디 다칠라, 내 아들 마음 상심할라, 내 아들 주염염에 보는 것까지는 난 못 본다
하고 가서 아버지가 조급한 마음에 빨리 가서 아들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려요. 돼지 쥐염염을 먹고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인내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아들, 얘도 진짜 스트레스예요. 얘도 스트레스예요, 진짜. 네. 아빠 마음을 단 하나도 알아주질 않아요. 하나도 알아주질 않아요.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작은 아들을 찾으러 내려가기를 누가 바란 거예요? 큰아들이 찾아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근데 인간 큰아들은 찾으러 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설교하려고 한 건데 이거 또 다 얘기 안 해요. 벌써 또 이제 처음 들은 것처럼 얘기하세요. 나중에 또 처음 들은 것처럼. 아무튼 이게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오묘한 의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큰아들이요,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뾰루퉁하고 삐져 있고, 예. 또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또 큰아들을 인내해 주세요. 야, 네 동생, 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네 동생이 돌아온 거 아니냐? 라고 또 큰아들을 인내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열어보면 어떻게 참으셨지? 우리를. 근데 성경을 열어보면요, 우리는 인내가 없어요. 얼마나 인내가 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네 태에서 사라한테 아기가 있을 거라고. 하늘의 묵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될 거라고. 근데 그걸 못 참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사울에게 그랬어요. 사울이 조급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또 죄를 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데 그 40일을 못 견디고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팔아봤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조급함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인생에 억울하고 피눈물 흘리는 거 눈물 닦아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예요. 저도 인간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여러분 기도의 문제 하나님께서 빨리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빨리빨리 좀. 성격 얼마나 급해 우리도. 네.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예수 믿기 사실 힘들어 이게.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기도하면 바로 즉각 직문직설 해주시고 빨리빨리 답해주시고 길도 빨리빨리 내주시는데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예, 결국 최후 승리, 가장 큰 승리는 인내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겐 인내가 없지만 주님의 인내로. 그래서 말씀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니? 그렇다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만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 한 마음과 한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됩시다 외치면 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형제다 그렇게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 인내와 위로의 예수님을 본받아.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런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이렇게 탕자 같은 나를, 주님의 얼굴에 먹칠만 하는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버선발로 나와서 또 위로해 주시고 다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도 나에게 인내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인내의 위로의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와 위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자가 인내의 눈물과 인내의 자기 죽음과 인내의 고통과 인내의 수치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또 그 속에서 또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서로를 참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숱한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뜻이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과 인간은 서로 참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인내할 줄을 몰라고 위로할 줄을 모르는데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에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인내와 위로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입. 바벨탑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의 이익을 추구했던 바벨탑에서는 결국 언어가 다 흩어졌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한 입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본받고 만나고 또 인내와 위로의 삶을 삶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